이 멜리데, 그 몰타 섬에서 3개월을 더 지내게 되죠. 왜냐하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중해에서 이 겨울에 3개월 동안은 배를 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서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과 돌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을 지내고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물을 싣고 로마로 들어오는 배, 바로 그 배에 다른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 디오스란 이야기는 이 많이 들어본 헬라어죠. 이 쌍둥이란 뜻이고 구로는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형제가 이 뱃머리에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강력한 그 신인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 뱃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늘에 보면 그 쌍둥이 별자리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별자리가 바로 이 디오스구로, 이 쌍둥이 형제를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자리를 보면서 저 별자리에 있는 저 신들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항해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왜 이 디오스구로를 굳이 이야기하느냐? 이 알렉산드리아 배, 똑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커다란 배를 타고 유라굴로를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을 살려주시고 276명의 인원이 그대로 지금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들이 커다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파선하고 살아남았는데 그거 하나님 덕분인데, 지금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똑같은데 바로 디오스구로라는 거짓 신들이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그 여행이, 또 바울의 길이 이 거짓된 신들과 거짓 세상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12절을 보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또 레기온으로 갔다가 남풍을 타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라구사는 시라큐스라고 지금 부르는 데고, 이게 시칠리, 그러니까 이탈리 남부에 커다란 섬이 있잖아요. 마피아로 유명한 시칠리. 거기에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고 거기서 또 다른 시칠리의 또 다른 항구인 레기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칠리 섬에서 남풍을 받아가지고 순항을 해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갑니다. 그게 나폴리, 우리가 피자로 유명한 나폴리에 가까운 바로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이 만나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내가게 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백부장이 그동안 이 바울을 많이 봤죠. 보고 나서 당연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었어요. 비아는 V-I-A, 비아. 이게 길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아피아의 길, 아피아 가도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크게 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을 만큼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스팔트 같이 현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아주 돌로 단단하게 다져놓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폴리 지역에서 로마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아피아데로라는 그 길을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로마까지 한 24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와중에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부터 달려나와요. 그래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장과 여러 가지 물산들이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 장터가 있는 도시인데 이게 로마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48km 정도 떨어진 데 뭐가 있냐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관 3개가 커다란 여관 3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60km 가는데 벌써 마중 나와가지고 또 같이 머물고 48km 정도 로마에서 떨어진 곳에 가니까 또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있는 거 없어요. 로마서 보게 되면 3년 전에 로마서 편지를 보낸 게 다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간 적이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로마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바울이 뭐 근사하게 선교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로 오는 거죠? 죄수로 끌려오는 거예요. 황제 앞에 쓰려고. 근데 그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충격스러운 일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겠다라고 달려와 준 거예요. 지금 이 죄수로 가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거에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15절 후반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끝나죠. 이 형제들을 만나고 이제 이런 어떤 담대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사건이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길에서 나타나요. 로마로 가는 길, 비아 아피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 길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황제 앞으로 가게 될 거고 결국 황제 앞에서 나중에 언도받고 바울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 순탄하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스럽고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길을 지금 바울은 가고 있어요.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에서. 근데 비아 아피아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갔잖아요. 또 희한하게 이 비아 아피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바울은 올라가죠. 거꾸로 누군가 한 사람은 로마에서 비아 아피아를 통해서 도망가는 길로 역방향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정경과 외경이 있어요. 정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고 외경은 그 초대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뭐 2세기, 3세기까지 이제 구전으로 서로 이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외경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서 정경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록되어서 남아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들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만 나오고 그 후반부 행적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지금 이야기한 비아 아피아라는 그 길로 바울과는 반대로 로마에서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쿼바디스의 내용이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죠. 쿼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해서 이제 주여를 빼고 쿼바디스만 갖다 붙인 게 영화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만 36년이 되었을 즈음이다. 베드로행전 33장과 34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정결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인하여 로마시의 총독인 아그리빠의 첩들 4명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총독 아그리빠를 떠나가게 되었고 또 많은 귀족들의 후실들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분노한 아그리빠와 많은 귀족들이 베드로를 잡아 없이 하려고 공모하여 드디어 네로 황제를 움직여 베드로에 대한 체포령을 발령하게 만들었다. 베드로행전 3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크산티페를 비롯한 마르첼로와 또 다른 여러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빨리 떠나라고 권고하자 베드로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배신자처럼 달아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런 게 아니죠. 다만 로마를 떠나면 당신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득함에 따라 베드로는 형제들의 말을 받아들여 로마를 떠나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마십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박해를 피해 도망길에 올랐다. 바로 그 길, 바로 아삐아 가도, 비아 아삐아라는 그 길에서 베드로의 눈앞에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퍼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다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하니 주님께서는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같은 말로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기쁨이 넘친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나는 로마로 되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다라고 한다. 이게 베드로 행전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길로 또 도망가고 그 기독교가 이 길이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종교라는 것이죠. 특히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 10장 52절 한 예만 봐도 이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예수님 만나게 돼서 어떤 일을 격려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고 12제자가 서로 높은 자리에 이제 예수님 왕국을 이루시면 내가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싸운 것도 길에서 싸웠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결국은 마가복음이든 어떤 복음서에 봐도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이야기예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로 가는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결국 제자들은 그 길을 오해했죠. 어떤 길로 생각했습니까? 영광의 길로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총독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실 영광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것은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게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에요.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울 때 이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기독교인들 핍박하겠다고 이제 공문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호도스라고 말하는 헬라어 길이에요. 그냥 길.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말에 따라서 때로는 좁은 길 같아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내가 가는 삶의 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아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 절벽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파라과이에 사역하시는 그 임동수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중동 쿠르드족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한국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역하는 마을에 IS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외국인이며 더군다나 선교사인 이 선교사님 가정이 빨리 그 마을에서 피하라, 도망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기도 가운데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을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IS가 진격을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 건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4살짜리 아이는 한국말도 못하고 오직 쿠르드말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나올 시간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원주민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모습,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죠. 로마에서 도망가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선교지에 처음 발을 딛고부터 키워온 마당의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내가 파라과이에서 죽으면 내 관을 짤 나무입니다. 가끔씩 그 나무를 안아보면서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다시 새깁니다. 이 땅과 민족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음만큼 시원하게 속에서 터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내게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순복함으로 이곳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지리한 흔들림이 있을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붙들 오직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으시는 주님의 작은 음성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성 있기에 여전히 영적으로 띠뚱거리면서도 그 주님의 길에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함께 있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이에요. 순간순간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죠. 그럴 때 내가 가는 이 선택이 주님의 길일까? 과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길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그것도 라틴어죠. 비아는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순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800m 길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근데 그와 대조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비아 사크라라는 길이 있어요. 사크라. 비아는 길이고 사크라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길. 그 길은 로마에 있는 대로예요. 언제 쓰였냐면 전쟁에서 장군이 아주 대승을 거들고 여러 가지의 물자들과 노예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마차를 타고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길이 이 길이에요. 비아 사크라. 이 길이 어디로 통하냐면 로마의 광장을 통해 가지고 쭉 들어가면 신전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의 대리자인 황제들이 즉위하거나 사망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로마의 신들이 가득한 그 도로가 바로 비아 사크라였어요.
그거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보면 생각하게 되죠. 비아 사크라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큰 대로 그 비아 사크라 거기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출세했다라는 거 의미하죠. 근데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길이죠. 골고다라는 성문 밖에 있는 아주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신 길.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비아 사크라라는 로마의 길은 지금 로마가 남아있긴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이고 큰 소리 치던 그 나라 흔적도 없어요. 로마는. 하지만 비아 돌로로사의 끝에는 뭐가 있죠?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어요. 그 영광의 길, 거룩한 길을 외치던 로마의 그 큰 길은 결국 낭떠러지 절망으로 끝났고 좁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었던 같은 순환의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좁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거를 사도 바울은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보이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해요. 남들이 보이기에도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좁은 길을 선택하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선교하면서 살 때인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네팔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합니다. 그래 교만하다.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만 자기 마음에 들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모함하면서 다른 후원자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디 가고 있었는데 그날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대요. 근데 이제 운전을 딱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노래까지 부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그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미워하는 거다. 그래 축복해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그래 미워하지 않기만 해도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제 마음을 후벼 파셔야지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넣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름을 넣어서 10번 정도를 부르고 따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정말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 모함하고 해코지하던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해맑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막 반갑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할 정도의 표정으로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허그를 하는 걸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이 180도 달라져서 이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간 선택에서 미워할 사람들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화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때로는 모욕, 수치, 분노, 참고, 억울함 이것을 다 감내하고 가는 길이 그렇게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좁은 길의 끝은 항상 부활이고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결국 그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길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죄수의 길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치의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나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길이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 위에 있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길. 그리고 그 길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하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게 경험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유명한 말씀하시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에요. 길.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길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길 같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의 선교의 길이었죠. 제자들의 선교의 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길을 가는 자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길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길이 때론 좁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요. 근데 끝은 멸망이라는 거고 좁은 길은 예수님의 길일 때 좁지만 끝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나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길의 끝에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 내가 믿고 사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검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나의 결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그래도 갈 힘이 생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작년 겨울입니다. 교우 중에 남편을 사별한 지가 얼마 안 된 한 젊은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신했던 아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산후조리하는 동안 큰아이는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주었습니다. 이 부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올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증인으로 교우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6월 남편은 제게 생후 7개월 된 딸과 임신 3개월 된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는 해였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졌고 불확실한 미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주님 왜요?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라는 질문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치가 않아서 늘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인 자아상, 사람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남편의 사별을 계기로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친정에 내려가 두려워 떠는 저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어느 주일 새벽에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엎드려 있는데 제 등을 쓸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가슴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생각한 것뿐 아니라 생각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안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제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듯 합니다. 작년 7월 맥주 감사주일에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일이 생각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셔야 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게 하셨고 권사님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으며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고 참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간증을 하게 되니 신기할 뿐입니다. 제가 받은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요? 라고 질문하였던 저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제가 세상을 마감한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가는데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매일매일 다시 한번 하루하루 아침마다 기억하기 원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길 가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결국 놀라운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해야 될 게 결국 그거였어요. 광야라는 어둠의 길, 앞이 안 보이는 길, 먼 길, 모래가 씹히고 바람만 있고 너무나도 힘든 길. 하지만 그 길을 그래도 믿음 가운데 따라갈 때 결국 그 길이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고 내가 있는 길을 불평하고 그러면서 되돌아갈까? 이 길에 주저앉아 버릴까?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출애굽하고 실망한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전히 출애굽을 했지만 그 길에는 주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길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길이 사막에서 끝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 가오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경험들과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 삶의 어지럽고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의 길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간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